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연가 회원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불교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불교는 제일 쉬운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표가 확실한 종교예요. 어떤 뜻이냐면 불교를 믿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그냥 단순하게 대답하세요. 편안할 안자, 즐거울 낙자, 안락하려고 믿는다. 안락이라고 하는 표현은 극락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안양국이라고도 하고 안락국이라고도 하고 극락국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 이유는 극락 세계를 가고 만들고 하기 위해서 불교 믿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고 즐거워야 된다. 편안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뭐가 편안하고 뭐가 즐거우면 될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다시 복습을 해요. 오늘은 특강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편안할 안자에는 오한 또는 유관이라고 표현하는데 5가지가 편안하든 6가지가 편안하든 편해야 된다. 편안해야 된다. 뭐가 편안하면 좋을까?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마음이.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겠다, 지장경을 읽겠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거의 다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걱정은 태산 같은데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간이 배 밖에 나왔나? 아무리 봐도 안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태만 무심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지?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모든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뇌파가 환경을 전부 다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끌어들이냐면 여러분들이 편안한 쪽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편안하게 가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몸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안심 도량이에요. 안심 도량. 마음부터 편하게 해서 결국은 다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안심.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안신. 몸이 편안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몸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시장기도를 하니까 하여간 제가 요즘 너무 기쁜 게 5 도량을 다니면서 아마 이 방송 보고 있을 텐데 대구에서 보고 있을 텐데 법우님이 정말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행복한 게 무슨 매일 막 짜릿짜릿한 사이다나 콜라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아주 잔잔하면서도 삶의 어떤 행복감이 충만해가면서 그냥 너무 향기처럼 담담한 행복. 그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이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고, 눈 뜨는 것 자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법우님이 저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 잘못하게 되면 세세생생 원수도 될 수가 있고, 한 생각 착을 돌이키면 정말 세세생생 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은인도 원수도 되기가 쉬운 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나 부모 자녀일 확률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도량 참법 283쪽에 보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심한 원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안심, 안신, 심신이 편안해지니까 어느 순간에 집안이 가정이 편안해지더라. 안가. 편안한 할자, 집가자 있고 안가. 가정이 편안해지는 거.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행복이 어디서 왔는가 가끔 가다가 그냥 정말 어리둥절해질 정도로 멋진 거지.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맙고 멋진데, 우리 불자들은
그 본인들부터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니까 가정에 가서 강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권 안 하셔도 돼요. 그건 당연히 따라서 하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한마디만 얘기하면 돼요. 요즘에 그냥 웬만하면 제 이름을 팔면 돼요. 법안 스님이 그렇게 하면 좋대요. 한마디만 하면 반드시 말 듣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기도를 문화 명자 면삼도 견화 형자 득해탈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이 있는데 문화 명자 면삼도 그 법안 스님 이름만 들어도 그냥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을 면하기를 법안 스님 얼굴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더라도 해탈도를 이루기를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면 무조건 가서 말을 들어요. 그럴 사람이 한데 왜 말을 듣지? 그거는 그 불보살님들이 위실려 그쪽으로 쏠려주셨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두 번 이야기하면은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하면 몰래 혹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가족들이 이걸 순수 한글로 쪽이라고 하는데 얼굴 보고 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 한글로. 쪽 팔린다고 생각해서 안 읽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나도 모른 척하면 다 읽고 계세요. 그래갖고 어느 순간에 우리 할아버지 지장경 좀 읽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벌써 70독 읽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70독 읽으셨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안가. 그래서 심신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화반사성이라고 밖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직업, 사회생활이 잘 된단 말이에요. 심신, 가업이 편안해진다. 불교는 그러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건전한 신체, 건전한 정신, 또 올바른 경제생활을 하게 되니까 사회생활은 국가가 편안해질 수밖에 없지. 국가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5개와 10선업으로 똘똘 뭉친 나라가 왜 망하겠어요, 그죠? 편안해지고, 생명 존중하고, 또 경제 정의 실천하고, 부부 도덕이 확립되고, 그 다음에 사회가 신용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날로 드러난다면 그 사회는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돼야 돼요. 그래서 5계를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삶, 인간으로서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천상세계는 아무것도 안 믿어도 관계없어요. 10선업만 실천하게 되면 천상세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지장경 읽어갖고 실수로라도 읽으면 도리천 백생을 가야 되니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지. 이제 어느 법우님이 또 글을 올렸어요. 저도 이제 불자입니다. 어제 잠깐 밖에 산보를 나갔더니 어디서 많이 본 스님인데 저한테 껴우더길래 근데 이분은 CD 케이스에 있는 제 얼굴을 봤더라고요. CD 케이스에. 아직 불자는 아닌데요. 아니, 내 얼굴 봤으면 불자야. 그래서 생활본문 CD하고 지장경 CD를 잘 듣고 있대요. 그래서 아직 유튜브까지는 안 간 것 같고, 그래서 CD 케이스에 있는 제 얼굴을 보고서 기억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저도 이제 불자입니다. 어릴 적 멋 모르고 그저 엄마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절에 가는 날이 좋았습니다. 조금 더 자라서 집 가까운 곳에 있던 절에서 하는 일요 어린이 법회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주시고 스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셔서 절에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12살 무렵 살던 곳을 떠나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을 때 예전에 배운 참불가나 반야심경을 외우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 절에 간 듯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교회도 다녀보고 성당도 다녀보며 나름대로 믿음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 새겨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절에 갈 때처럼 마냥 즐겁지는 않더군요.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도 때로는 무신론자처럼 지내도 보고 어쩌다 발길 가는 절에 들러 부처님 전에 절 올리며 기도도 해보고 뭔지 모를 막연함에 내가 무언가 놓쳐버린 것이 있는 것만 같아서 또 어쩔 때는 무속인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우리 민족 전통신앙이라는 종교에 심취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종교든 다 좋은 말씀이고 진리를 알려주고 있었지만 때로는 너무 공으로 바라기만 하는 것 같아 기도에 집중할 수도 없었고 때로는 평범한 주부가 믿고 따르기에는 선을 넘는 맹신을 바라는 것 같아서 참 많은 시간을 방황했습니다. 물론 불교를 생각해 보았지만 그저 어릴 적 즐거웠던 기억과 때때로 배우는 반야심경이나 참불가 외에는 제게 너무 어렵게 느껴졌고 또 무엇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들어야 할지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습관처럼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 때 관세음보살님을 찾고 어느 법당에 들어서다 지장보살님 뵈면 108배 한번 올리고 오면 마음이 편해지는 정도. 그래서 저는 나한테 불교가 맞기는 한데 참선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은 스님이나 학자가 되지 않으면 힘들겠구나. 절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마주치면 합장하고 성불하십시오 하고 덕담을 나눌 때도 성불은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겠구나 생각하고 다만 이 종교 저 종교 다 다녀봐도 내 마음 편한 곳이 제일인 것 같으니 때때로 부처님 찾아뵙고 어릴 적 들려주시던 스님의 이야기 속에 착하게 살아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으니 최대한 착하게 살아보도록 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마음보다 몸 편한 것 우선 생각하게 되고 착하게 사는 것은 바보로 사는 것 같아서 힘들면 힘든 대로 내가 전생의 죄가 너무 많나 보네. 좋으면 좋은 대로 가끔 이럴 때도 있어야지 하며 지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법안스님 생활법문 시장경 CD를 친정 언니께 선물 받고 퇴근길에 너무 차가 밀려서 무료해서 들어보려 했던 스님의 법문은 시간이 더할수록 더 알 수 없는 환희심과 어릴 적에 느꼈던 즐거움이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뭐 하나 잘난 것 없는 범부중생인 저도 생활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쉽고 재미있었던 걸 왜 그동안 모르고 살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제 몸과 마음 깊이까지 느껴지는 이 환희심과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과 여러 불보살님들께서 항상 지켜봐 주시고 선업을 많이 짓고 지나온 시간 동안의 악업을 진심으로 참여하면 저도 성불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알 빠지듯 들쑥날쑥하지만 오늘까지 인시지장기도 43독을 했고 출퇴근 시간에 스님 법문 CD 듣고 또 들으며 나도 할 수 있고 정말 잘 될 수 있다 자신합니다. 지장기도 43도 하는 동안 제게 있었던 소소하지만 신묘한 일은 다음 기회에 올려볼게요. 10대 소원표를 작성하는데도 석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도무지 10가지로 소원을 요약할 수도 없고 어떤 때는 모두 급하고 중요한 것 소원인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이런 것까지 부처님께 빌어도 되는 건가 지워야 하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욕심껏 적고 또 적었습니다. 이거 다 3번 읽고 지장기도를 하면 되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장경 읽고 스님 법문 들으면 들을수록 매일 소원이 한두 가지씩 늘어나게 되고 기도할 시간이 제대로 없게 되더군요. 수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된 것이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2시간 내내 소원표만 읽다 끝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되게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우님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하여튼 처음엔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욕심껏 적고 또 적으시오. 적고 이제
그 다음, 비로소 어제 제 자신과 먼저 타협을 받습니다. 우선 2018년 한 해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었습니다. 부끄럽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유치한 소원이었지만 제게는 절실한 것이라 우선으로 적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죠? 정답이에요. 그리고 한두 해 하고 끝낼 기도가 아니기에 마지막에는 선망조상님과 유주무주 영가들 법계 일체 중생들을 위해 평생토록 기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했으니까 괜찮아요. 1번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죠? 1번으로. 그거 하다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 비로소 어제 제 자신과 먼저 타협받습니다. 그냥 마음껏 250개 적어가지고 그냥 3번 읽으면 2시간 훌쩍 지나가요. 스님 법문 중에 요범 사훈에 10년을 걸려 3,000가지 선업을 지으셨다 하셨는데 어떤 것이 선업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군요. 선업이 뭔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선업은 10선업이 있어요. 살생, 중죄, 금일, 참회. 살생 대신에 방생, 환경보호. 투도, 중죄, 금일, 참회. 도둑질 대신에 경제적 정의. 여러분들이 근면성실하게 여러분들의 앞가림 잘하면 그게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부자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음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성도덕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4가지가 있어요. 그죠? 거짓말, 꾸민말, 이간질, 나쁜 말. 요거 대신에 아름다운 말. 그 다음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 대신에 우리가 자비심과 지혜를 기르는 게 그게 선업이에요. 이런 선업이 여러분들이 몸과 행동과 언어와 그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현실에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주 사소한 것, 예를 들면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고 길을 가다 버려진 쓰레기 하나라도 꼭 주워서 제 자신을 칭찬해 주려고 합니다. 이게 살생중재 대신에 호생환보. 호생이라고 하면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게 호생환보예요. 바로 이게 선업이 되는 거예요. 이 법우님 진짜 지혜로우세요. 가족이든 누구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동료이든 타인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좋은 이야기를 우선으로 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는 최대한 가려서 하려고 합니다. 입으로 할 수 있는 업들. 좋은 업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 글을 이 법우님 정신으로 썼을까? 지장보살님 정신으로 썼을까? 내가 그게 헷갈려요. 얘는 물론 이 법우님 손가락으로 쳐갖고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글을 잘 쓸 수가 있어, 그죠? 여러분들도 그냥 쓰다 보면 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쓰세요. 모르는 척하세요. 첫 번째가 호생환보인데 두 번째는 가족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동료이든 타인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좋은 이야기를 우선으로 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는 최대한 가려서 하려고 합니다. 신구, 입으로 하는 업들을 선업을 짓는 거예요. 그죠?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하는 일을 선업이라고 말하면 웃으실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렵니다. 이걸 떠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렇다 할 거창한 서원도 없고 높은 지식과 깊은 신앙심도 부족하지만 저도 이제 불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쳐줘요. 저도 이제 불자라고 생각합니다. 불자예요. 이제 법안 스님 신의 행정 강의도 꾸준히 듣고 권해주시는 불교 서적들도 틈틈이 하나씩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기도하는 즐거움과 불자의 길로 이끌어주신 법안 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심정사 여러 불자님들 모두 정말 잘 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 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불자들이 곳곳에서 엄청나게 나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 요 불교, 이 불교를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과 몸과 집안이 편안해지고 사회생활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두 가지예요. 그 금강경에 나오는 지계, 수복. 계율을 짓고 복을 짓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고 복을 짓는 거. 지계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지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간의 세계에서 무조건 그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천상락을 만드는 것은 10선을 그 실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10가지 선업을. 그러니까 이 법우님은 계율을 지키고 그 복을 닦겠다. 그 결심을 했으니까 정말 요 법우님이야말로 진시불자예요. 참으로 불자예요. 참으로. 그 다음에 그 말법 시대에 여러분이야말로 흐유불자고 정말 드물은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지니고 복을 닦는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심신가업이 전부 다 그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서 국가가 편안해지고 국가가 편안해지게 되면 바로 지구 자체가 편안해지지. 지구. 세계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세계가 편안해지는데 원래는 방법이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근데 일단은 불자가 인간 세계에서 행복과 성공을 하는 방법은 5개 10선 빼놓고는 뭐 다른 거 그 사회에서 그 주장하는 거 그 해봐야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5개 10선이면 충분하고 남는다.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혜가 많은 분들한테 법회를 간 적이 있어요. 경기고등학교 출신 불자회예요. 그분들은 명함을 보면 달라요. 일단 대한민국에서 최고 머리가 좋고 복력이 많은 거예요. 지혜가 많은 거니까 복력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이 법문을 그 유관 법문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세상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역시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라 그 한 수 더 닦고 여러 수 더 따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유마경이란 경전에 보면 그 세계가 편안해지는 방법은 심청정, 그렇게 해서 심청정.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정해지면 불국토정, 세상이 다 깨끗해진다.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몸과 입과 생각, 요 세 가지를 다스려 가는 건데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변화 안 돼요. 마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입을 계속 좋은 쪽으로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각이 그 생각에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다 편하는 쪽으로 맑고 깨끗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마음을 중요시할 때는 그런 의미예요. 그 불교는 내 안에서 구하는 거다. 내 안에서 구하는 거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아니라고 그랬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번뇌망상만 들어있어요. 부처가 안 들어있어요. 순간적으로 부처가 들어있는 것 같이 생각되다가 자세히 두져보면은 탐진치 만의 악견 6가지 근본 번뇌만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서 구하지 말고 일단 불법성 삼보에서 구하세요. 삼보에서 구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1%라도 0.1%라도 부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씨앗을 내리기 시작해요. 씨를 내리고 곧 점점 자라게 돼요. 그러게 되면 번뇌망상이 0.0%, 1%라도 줄어들어가면서 그 자리에 그 불법성 삼보가 조금씩 자리에 잡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서 구하라는 뜻은 여러분의 마음을 불법성 삼보를 만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찾다 보면 번뇌망상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해에는
우리 불교가 한국에서 살아남는 방법도 쉬워요. 저는 인도, 네팔,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그 다음에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 중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한국 불자들이, 여러분들 제가 불자들이 지구상에서 신심이 가장 강하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도 강하고 나쁜 쪽으로도 강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에는 아지라거나 아기, 아지 이런 걸 붙이면 작은 새끼를 의미한 새끼를. 그래서 이제 강아지는 강아지라든가 송아지라든가 이런 아지 붙이고 그냥 사람은 아기라고 해요. 그런데 싹도 거기다 아지를 붙일 수가 있어요. 싹 아지라고. 한국 불자들은 완전 양면성, 양극단화돼 있어요. 그 신심이. 싸가지가 싹수가 노란 경우도 있고, 진짜 대단한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현재는 못된 송아지, 응댕이 뿔난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무지의 소치.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 마음속에서 구해가지고 번뇌망상이 진리인 줄 알고 삼본 줄 알고 똘똘 뭉쳐놔가지고 그냥 정말 불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계수복에 들어가지 않아요. 심청정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심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탐진치 만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절에 댕긴 만큼 그것이 아상, 악연, 아만, 아치가 완전 더 막 단단하게 자리 잡아가지고 어른도 애들도 없고 그 불심 자체가 완전 썩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제 제자가 그는 불교가 아니라고 하니까 젊은 것이 뭘 알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학 교수에다가 스님인데 젊은 것이 뭘 알아? 완전 썩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절 운영자로 있을 경우에는 이건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그래서 정말 심청정 즉 불국토가 깨끗해지는 건데 심청정이 안 되니까 불국토는 영원히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법안 스님은 5가지 또는 6가지가 편안한 것을 불교를 믿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심신가업. 심신가업이 4가지고 그것이 편안해지게 되면 국가와 세계가 편안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는 국가와 민족까지 세계까지 전부 다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과 입과 뜻을 올바로만 써먹게 되면 뭐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불교는 쉬우면서 논리적이고 그러면서 또 아주 효과가 큰 그런 종교가 된단 말이에요. 23살 먹은 젊은 법우가 23년 동안 오로지 방황하던데 그냥 삶의 4가지 진리, 걱정 말고 기도하라. 그 2권에 정말 보살도를 정확하게 터득해가지고 그거를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가 진정하게 행복한 길이고 허무하지 않은 길이네. 요걸 터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강권하는 것보다는 그저 좋은 불서 하나씩 갖다 주고 이거 읽으면 네 인생이 좋아진다더라. 2마디 하면 안 돼요. 반드시 2마디 하면 되는데 1마디만 하면 돼요. 삶의 4가지 진리. 젊은이들은 논리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걸 딱 갖다 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희망이 열려요. 희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쉬운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편안할 안자, 즐거울 낙자를 만들려면 뭘 하면 되냐. 이게 이제 잘 정리하는 거예요. 바로 뭘 하면 되냐면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으면 된다.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으면 된다. 계율은 뭐가 있냐 그러면
옥외가 있다. 여러분들 집에 옥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 가을에는 팔관제계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거예요. 팔관제계. 팔관제계를 해서 생사의 바다를 건너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공부를 여러분들하고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닦는 거는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간에 삼천선을 해도 좋고, 틈틈이 몸과 입과 뜻을 복을 짓는데 활용을 하세요. 복 짓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좋은 행동, 좋은 말, 좋은 생각, 이것이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불교는 어려운 종교도 아니고 복잡한 종교도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쉬운 것만 골라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모르면 그게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집안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게 되면, 집안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안가 집안이 편안하려면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그렇게 꼭 가르치세요. 사람을 대함에서는 화합과 공경, 화경 이렇게 표현해서 화경, 화합할 화자, 공경할 경자 전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취직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꼭 요 구절 외우게 시키세요. 그래갖고 면접 보다가 가훈이 뭐냐 그러면 요 두 가지 하게 되면 무조건 합격시켜요. 제가 무조건 합격시키라고 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어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적어줄 거예요. 다 써줄 테니까 걱정 말고 적어줄 테니까. 무슨 뜻이냐면 대인, 사람을 대할 때는 화합과 공경, 화경, 대인이 화경, 화합과 공경으로 하겠습니다. 화합과 공경하겠다는데 그 사람 안 뽑으면 엄청나게 손해나지, 직장.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면은 성실, 정성과 진실을 다하겠습니다. 무조건 합격이고,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스튜어디스 합격했어요. 안 뽑으면 그 회사가 손해인데 왜 안 뽑겠어, 그지? 대인이 화경, 사람을 대하면서는 화합과 공경으로 대하겠습니다. 공경만 해도 좋은데 화합하게 되면 더 좋지. 대사이, 성실, 할 일을 대하면은 정성, 그 다음에 진실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안 뽑을 수가 없잖아요. 적어줄 거예요. 전에 재작년에 정월달 선물로 적어줬었는데 다시 적어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그것만 가지면 무조건 면접은 합격이에요. 면접이 합격. 안 뽑을래, 안 뽑을 길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복이 많은, 지혜가 많은 젊은이들이 그거를 온전히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불교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불교적 인재를 안 뽑았으면 손해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불교를 잘 권하지 않았는데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써먹게 되면 불교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지요. 이제 어느 분이 소금 양치와 향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질문을 했어요. 이제 내용은 미국 뉴저지에 있는 어느 대학, 주립대학에 교수로 있는 제 제자 스님이 그 불교 강의를 듣는 여학생 중에서 머리가 많이 아픈 학생이 있었나 봐요. 근데 작년 9월 달에 왔을 때 이렇게 묻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아플 거다. 근데 소금 양치하고 향물로 씻고 그 다음에 지장경 독경을 하면 더 좋겠다. 완벽하게 싹 낫겠다 그랬는데, 이제 주립대학에서는 불교를 종교를 권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소금 양치하고 향물 샤워는 시키겠습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기회가 와가지고 얼마 전에 그걸 시켰나 봐요. 근데 이제 엊그제 목요일이 여학생의 동생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장례식을 하니까 수업을 다 못 듣는다 그렇게 왔더래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소금 양치하고
샤워하고 나서 향물을 그 세숫대에다 담아놨다가 그 머리를 씻었는데 그야말로 두통이 씻은 듯이 없어졌다고. 정말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같이 왔던 여학생이 그럼 저도 두통이 심한데 하면 될까요? 라고 옆에서 바로 묻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물어요. 될까요? 그래서 된다고 대답해 줬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부처님께서는 무한한 위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실력을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심해요. 근데 믿고 안 믿고도 관계없어요. 왜 없냐면 그건 불보살님들이 위실력이 작용하는 거니까.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심을 갖는다면 훨씬 더 그게 빨리 듣겠지. 빨리 들어요. 그래서 원래 불법성 삼보에는 불가사의한 위실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게 되면 안심, 안신, 안가, 안업, 더 나가서 안국, 안세계 이렇게 전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어렵다고 할 필요가 없고 또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들 현실에서 독경 연불 꾸준히 하게 되면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아요. 소금 양치나 향물은 한번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금 양치를 어떻게 하냐고 묻는데 그냥 소금으로 양치를 하면 돼요. 소금 양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향물 샤워는 어떻게 하냐? 그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향 하나 갖다가 부스러뜨려 가지고 세숫대나 바가지다가 이렇게 놨다가 그냥 이렇게 쭉 끼얹으면 돼요. 그게 이제 조금 때로는 오래 한 100일 정도 해도 괜찮은 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때 이제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불러가면서 하게 되면 수월하게 닦겠지. 불가사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가업과 국가와 세계가 다 함께 편안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